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을 새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사람 생활을 온전히 하려거든 그 말입니다. 새사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온전하게 새사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새사람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최종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새사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다 그냥 따라가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점을 먼저 제일 서두에 1번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따라올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부인 안 하고도 따를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는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평소 때는 따랐지만도 그런 생명을 내놓을 때는 그때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에 최종 여기에 합격이 될 때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거 우리가 압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치고 따르느냐. 이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작은 십자가도 못 지는데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내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백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데
그렇지도 못한다 그 말이야. 사람들 앞에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것이 너무 크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겠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 내가 주겠다. 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재림때를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죽기 전에 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재림 때는 말하는데 이 재림 때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재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재림 때 같이 보였지만 재림 때는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했으니까. 그럼 언제냐? 요 뒤에 나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변형된 몸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보이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그때는 부활한 몸으로 오십니다. 빛난 몸으로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엿새 후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된지도 않고 성천하지도 않은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다가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된 모습을 보입니다. 변형된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단 말은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요. 부활한 그 기능이 그 신의 성품이 다 변화되었다 그 말이요. 이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이 말은 왕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왕복을 입었다는 뜻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리라.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리라. 여기서는 지금 왕의 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니고 무슨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재림 때를 하나의 미리 보기로 오셨는 겁니다. 미리 그런 현상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자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보인다. 이걸 기록해서 남은 후대에게 다 보여서 너희들도 아직도 우리도 아직 재림 때를 맞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여서 미리 재림 때를 다 보도록 해서 맛보기를 해서 이 소망을 굳건히 잡아라. 이 소망을 굳건히 잡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자기 부인할 수 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 왜? 마지막 그날을 보니까 얼마나 존영한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앞으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그때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다니까. 지금 이 생명하고 비교를 못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종기하고는 비교를 못할 만한 그런 결과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우리들에게도 기록으로 남겨서 알도록 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같이 나도 저렇게 얼굴이 변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또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몽토록 살 수가 있다. 이 소망이 진실로 믿어지는 그때가 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도록 하도록 위해서 원하고 원하면서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요거 하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능히 해내고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계명을 받은 선지자요. 즉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사에게 전해줄 만큼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을 가르치고 모세는 진리를 가르치고 주는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또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피와 진리와 성령. 한마디로 뭐랍니까? 새 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 생활은 주님의 피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새 사람 생활이라.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일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 지면 됩니까? 아무 때나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까? 이거는 새 사람 생활을 할 때 그 말입니다. 이 전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새 사람 생활을 할 때 자기를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새 사람 생활이 아닌 그냥 일반 생활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십자가 진다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 받아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무슨 이런 불우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불우 이웃 돕기 할 때 자기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생명까지 들어서 그랬으면 그거는 주를 위한 십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안 됩니까? 새 사람 생활 하다가 당하는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습니다. 길 가다 불이 났는데 누가 저 사람이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까?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는.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살리려,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리려 하다가,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나 고난을 가르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를 위하여 초막하나, 모세를 위하여 초막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하나, 여기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를 따라가다가 만나는 거 자기 부인이 되고, 주를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맨 끝에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딱 끼워서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 생활이 새 사람 생활하는 일 하다가 그랬느냐? 그냥 너가 광양 가다가 놀러 가다가 너가 죽게 되었으면 그거는 십자가 생활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든지 무슨 과로를 했든지 사고를 했든지 복음 운동 하다가 된 이것이 곧 초막을 위하여, 이 새 초막을 위하여 하는 새 사람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생활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의 변화에서 본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영원한 왕권, 왕노릇하는 이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너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것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고? 이 말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실상이라는 것은 말로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실상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참 이 말 잘하는 사람은 이게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에 가깝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실제로 그래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니까.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세계인데 자기가 무슨 책을 보고 혼자서 깨달아서 그거는 하나의 추측이고 하나의 설명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려 할 때 그걸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사람이요. 악령이 나를 끌고 가려는데 거기서 부인을 해야 됩니다. 악성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부인을 해야 됩니다. 악습이 나를 끌고 갈 때 그걸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죄에 이 모든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죄악에 자꾸 이 죄악이 걸면 따라가고 저 죄악이 걸면 따라가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이야. 이래 능한 사람도 있고 자기 부인에 능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나면 쉽게 죄와 타협을 해서 죄로 인하여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이건 내가 못 따라간다.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하는데 내 일하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나는 목숨을 들을지라도 나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겠다. 옛 사람 부인하겠다. 하는 이 정도가 돼야 자기 부인이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란 말은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요 의 문제일 때 의문제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때도 핍박이 와도 계속하는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이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멸시도 오고 죽음도 오고 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럽니다. 하나는 죄를 만났을 때 죄를 끝까지 죄 짓지 않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회생활을 할 때 자기의 겉사람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겉사람을 드리면서까지 내가 의회생활을 할 때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했을 때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길은 금방에도 못 갑니다. 자,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의의 생활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생활을 가르쳐서 세 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세 사람 생활을 둘로 나누어서 의의 생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요. 의의 생활은 의롭게 사는 것이요. 즉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의로운 생활이라 선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일을 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의로운 생활, 선한 생활을 하는 자요. 거룩한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위해 사람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를 마지막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면 그 말에 예하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진 않습니다. 사람이 행치 못한 것은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드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서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왜 거짓말장이로 만드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는다. 불가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그 길을 찾아봐라. 찾아보니 과연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시킨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데 자기도 하지 못할 일을 자식에게 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충분히 될 만한 것을 시키고 또 자녀 입장에 서서 자녀는 요렇게 하면 자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것을 시키는 것이 부모지. 자기도 못할 일을 시킨다거나 아이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시키는 그런 대책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 이미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좀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죽으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건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니고는 이 글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농사를 지어서 밀을 심어보고 그 속에 미랄이 죽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대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죽어보면 다 그것이 썩어지고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말로만 아는 사람은 이거는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심어본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보니까 그 씨앗에는 배라는 것이 아주 자그마한 배라는 부분이 자그마한 게 있고 나머지는 배젖이라고 그 씨의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다 배젖인데 두 부분이 있는데 배젖이라는 부분이 그것이 녹아버리면 땅속에 들어가면 수분과 열기와 질소로 인하여 녹습니다. 녹아서 눅진눅진하게 됩니다. 아주 액체처럼 묵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배라는 것이 그것이 그 눅진눅진한 것을 그대로 빨아먹습니다. 쪽쪽 빨아먹다가 나중에 좀 지나니까 이 배가 자라서 싹이 거기서 싹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씨앗에 있던 배젖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쪼글쪼글한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당깁니다. 좀 크니까 이제는 씨앗 속에 있는 배젖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땅 속에 있는 그 양분을 빨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실 같은 이런 뿌리가 나서 그 뿌리로 인해서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수분도 빨아먹고 양분도 빨아먹고 해서 이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한다는 뜻은 이건 뭔 뜻인고 하니 씨앗 속에 있는 배젖이 녹으면 그 말입니다. 녹으면 왜? 녹으면 그 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이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배젖이 녹으면 그 말이요. 그러면 배가 먹어서 자란다는 뜻이요. 자, 이것은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상머리 앞에서 아는 거와 실제로 아는 거는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디 있는 신앙, 신앙이 마디가 있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것을 가서 마디가 있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 환난을 겪어본 그런 사람의 깨달음과 그런 환난을 겪지 않고 아주 참 지식으로만 능한 그런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책상머리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것은 녹으면 그 말입니다. 녹으면 먹게 된다. 먹으면 자란다. 자, 이것은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요 성구가 있습니다. 죽을 것이 저 배젖이 그 사람이 생명에게 속 사람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삼킨 바 되면 속 사람이 자라고 이 배젖은 쪼글쪼글하게 됩니다. 다 이제는 헛배에서 다 이제는 버리짐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이제는 속 사람이 삼키니까 속 사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한 왕건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는 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녹아짐의 2단계라. 녹아짐의 2단계라. 즉 녹아지는 것이 1차적으로 녹고 2차적으로 또 녹아야 온전한 녹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2단계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드리는 그 생활을 하면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를 가르쳐서 1단계는 자기 부인, 2단계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래서 온전하게 녹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녹는 것이. 자, 이거는 어디서 나느냐? 애벌레 비유에서도 나오지만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위와 이 소화기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먹으면 1차적으로 입 안에서
잘게 부수는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녹이는 정도는 아니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가루를 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가루를. 그러면 2차적으로 배에서 위에서 아주 이는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입에서 벌써 가루로 만드는 분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기면 위에서는 그걸 갖다가 죽처럼 만들어내는데 너무 그것이 바로 들어오니까 이걸 녹여야 되는데 위산이 굉장히 많이 부어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그 녹일 수 있지. 그러니까 위산이 굉장히 독한 건데 위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바로 이게 부식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위산은 강합니다. 위에게 위액을 막보로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안에 속이 탑니다. 그러게 그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 위액이 그만큼 금속을 녹일 만한 그런 강한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소고기나 고기나 뭐 강한 이런 섬유질이더라도 막바로 그걸 다 녹여버립니다.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고기든 무엇이든 그것이 위액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죽으로 만듭니다. 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죽으로 만들까요? 죽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소장을 거칠 때에 그 소장으로 인한 영양분이 거의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 상태가 돼야 됩니다. 죽 상태가. 그래서 입에서 먼저 분쇄를 하고 이로 분쇄하고 침을 섞으면 1차적으로 걸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걸쭉은 위에서 위산을 내면 그때는 완전하게 걸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걸쭉하게 된 것이 이제는 소장을 통과할 때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면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2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입으로 넣는 거, 가루 내는 거. 두 번째는 위에서 녹게 하는 거, 죽처럼 녹게 만드는 거.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녹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1단계요. 1단계 녹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2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의의 결함에서 자기를 다 드리는 곳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요. 또 죄를 만났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1단계에 녹는 것이요. 그것이 2단계에 녹는 것이다. 1단계에 녹는 것이 부실하면 2단계는 다 온전히 녹지를 못합니다. 그걸 2단계에서 다 하려니까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거기서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버리면 그 위백이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먼저 분쇄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 보다 옛날 사람이 그럽니다. 이가 부실한 사람은 위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분쇄가 안 돼서 넘어오면 그걸 갖다가 위에서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의의 걸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의의 걸음도 그래야 되고 거룩한 걸음도 그래야 됩니다. 거룩한 걸음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의의 걸음은 하나님 뜻대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온전히 되려면 의의 걸음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가루가 되는 일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걸음에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 걸음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가루가 되는 것을 제사에서는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소제는 거룩한 떡, 즉 무교병을 넣은 거룩한 떡을 만들 때에 그때는 반드시 곡식을 가루를 냅니다. 어느 정도 가루를 내야 되느냐? 손으로 만지면 까칠까칠하면 아직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매끈매끈하고 전혀 까칠한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반드시 소재할 때는 고운 가루로 써야 되지. 손으로 만져도 까칠까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체를 가질 만한 그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라는 형체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이런, 명예, 이런 것을 완전히 부인을 해버려야지. 하나라도 있으면 고운 가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라 특별히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고 가루로 내서 또 번제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립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자기 십자가. 즉, 자기에 있는 그 사람을 다 드리기까지 드리는 요 충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다 하는 뜻. 그때 목배임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다 드린다는 뜻이요. 예수의 증거란 것은 의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요. 의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 목숨이 다 버려지면 그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다가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고난받다가 죽으시며 뭐 하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지어야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서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 예수님 못 따라갔죠, 마지막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속에 자기 부인을 할 것을 부인을 못한 겁니다.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야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입에서 벌써 음식을 잘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위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죽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온전하게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못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관계를 입에서 가루 내는 것과 위에서 죽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이 오늘 오전과 오후의 예배의 중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두 가지 소망을 너는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십자가는 못 끊는다.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얻는 것. 왕노릇 하는 것.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얻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자는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는 것은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이 새 사람 생활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 사는 게 새 사람 생활 아닙니까? 주님의 피를 믿으면서 계명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요. 영감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지금 마지막으로는 그 새 사람 생활할 때 자기 부인하는 생활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